농사 도구 중에요, 그 지게가 있어요. 지게에는 뭐가 또 필요하다요? 지게만 혼자 딸랑이 써보면 되나요? 아니면 뭐가 또 필요한 게 있나요? 그 작대기라고 하는, 자, 이름이 참 생소하죠? 작대기라고 하거든요. 이 작대기라는 게 필요해요. 이 작대기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지게에 많은 짐을 지는데 그것을 지게를 세워놓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대기를 대야 됩니다. 만약에 작대기가 없으면 그 짐을 지어놓고, 아니 짐이 없어도 이 지게를 꿋꿋하게 세워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지게에는 작대기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게 받쳐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작대기는 많은 역할들을 하죠. 지게꾼이 지게를 지고 가다가 위험이 있다. 어떻게 합니까? 작대기로 이렇게 흩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무거우니까 두 발로 힘들 때 버팀목이 돼서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팔 힘으로 이제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게를 지고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지게에는 반드시 작대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작대기가 없게 되면 지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뭘 만드셨냐면 나눠서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거든요. 남자가 잠깐 자기하고 그리고 이제 갈빗대에서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유는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즉 하나님의 마음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같이 만들었는데 다른 데서 뽑지 않고 갈빗배에서 뽑아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마치 그것은 지게와 작대기 같은 모양으로 또 한자로 표현하면 사람 인자의 모양으로 그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요. 참 놀라운 모습이죠. 결국 사람은 혼자 말뚝처럼 우뚝 서 있는 것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누구도 없이 너 혼자 잘해봐, 힘내, 넌 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것은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나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나를 누가 받쳐주어야만 한다는 것이고요. 그럴 때 이것은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말뚝같이 그대로 꿋꿋하게 서 있으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뿐더러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지게처럼 많은 짐을 져도 사람 키 이상 되는 그 높은 짐을 져도 작대기가 있으면 쓰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있는 것은 곧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 또 협력하고 함께하고 또 그래서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결국에는 지게나 작대기나 사람이나 모든 모양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혼자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나를 받쳐주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나를 넘어지지 않고 받쳐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나의 무거운 짐을, 나의 인생의 많은 짐을 나 혼자 지고 가고 있을 때 나에게 그래도 작대기처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작대기 같은 역할을 하신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큰 짐이 있는 나에게 누군가가 와서 작대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남자에게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여자를 만들듯이 또 평등한 관계로 여자를 만들고 서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람은 혼자가 아닌 둘이, 셋이, 넷이 같이 서로에게 작대기 같은 그래야 자기 키보다 높은
큰 무거운 짐을 지어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작대기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일일이 하나하나마다 또 실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작대기가 있다면 그 짐을 잘 싣고 갈 수 있겠죠? 메고 갈 수 있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막 뛰어와요.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찾아온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얘기하셨고요. 그 십계명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은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한 가지 더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을 네가 다 팔아서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또 하늘의 보화가 다 너에게 있을 텐데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은 울상이 되죠. 근심이 됩니다. 왜죠? 자기에게는 재산이 많기 때문이죠. 자기에게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자니 부담이 된 겁니다. 어려움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울상이 되고 근심이 되면서 슬픈 기색을 하면서 떠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 그대로 영생을 얻으리까? 의문문이거든요. 영생에 대한 의문문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죠. 바로 그 대답을 해주지 않은 것 같고 다른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영생을 원하는, 영생을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눔을 이야기했어요.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너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1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이 말이 앞뒤가 맞는 말일까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즉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노력하는 결과, 이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한 결과 나는 한 달에 월급을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뉘앙스죠. 나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얻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얻는다. 이 말이 클레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신령한 행위입니다. 우리같이 그냥 단순한 제비 뽑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림과 두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제사장이 뽑기를 하게 되는데요. 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했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예를 들어 옛날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지파별로 땅을 나눴는데 여기는 누구 지파, 여기는 어느 지파 이렇게 땅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도 단어가 뭐냐면 클레로스라고 하는 그런 제비 뽑기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기업을 물려받는다, 상속하다 뭐 이런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모양의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건 다른 얘기로 말하면 너가 이러한 행동으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A를 선택하게 될지 B를 선택하게 될지는 나의 선택에 있겠죠. 그러나 내가 A를 얻게 될지 B를 얻게 될지는 제비뽑기를 할 때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A를 얻고 싶어요. 하지만 신의 뜻이 B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은 이 사람은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라고 할 때 이 말은 어떻게 돼요? 앞뒤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거저 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거와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맞아요. 뭘 해야 될 거예요. 하긴 해야겠죠. 하긴 해야 되는데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 얻는다는 저절로 얻는 거예요. 저절로 받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와서 내가 뭘 하면 결과물로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율배반적이죠. 앞뒤가 안 맞죠. 앞에 것은 행인데요. 뒤에 것은 획득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획득이 아니고 선물, 거저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향하여서 19절에 말씀을 하시지요. 네가 계명을 안 하느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대답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이 사람은 멋진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에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이건 어려서부터요, 내가 다 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내가 이거 다 완전히 마스터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는요, 두 말 하면 잔소리예요. 난 다 했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할 때 또 하나의 이 사람의 오류가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지키었나이다. 지키었나이다라는 말이에요. 지켰습니다. 맞아요. 법률 지켜야죠. 지금 촛불문화재가 이렇게 있는데요. 나라에서 준법 어쩌고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어떤 시위 방법도 하고 있냐면 신호등, 준법, 신호등 시위도 해요. 신호등 건너편에 있다가 신호등이 켜지면, 파란불이 켜지면 넘어오면서 외치는 거죠. 그리고 더 가고 2분 뒤에 3분 뒤에 다시 또 넘어오면서 구호를 외치고 다시 오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준법 정신이 투철하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길바닥에 세워놓은 경찰차들에게 대해서 그 정경들 차에 대해서 못 나가게 바리키트한 이 차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로 스티커를 붙이죠. 불법 주차. 너희들은 길바닥에 이렇게 불법 주차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지금 준법 정신을 가지고 하고 있다. 시위가 다 끝나면 사람들은 다 청소하고 있고요. 지금 분위기는요, 처음에는 물대포도 쏘고, 그런데 2, 3일 사이에 분위기는 군합발로 밟은 그 사람한테도 가서 경찰관, 고위 경찰 간부가 가서 사과도 하고, 이런 분위기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여튼, 불법이냐, 준법이냐, 이런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에서 오늘 그런 현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불법과 준법에 대한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오늘 여기에 그대로 모습이 나오는데 지켰습니다. 나는 준법 정신이 투철하고 나는 준법대로 다 했습니다. 법을 너무나 잘 지켰습니다.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켰다.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지켰을까요? 여기서 초점이 주어가 문제예요. 주어가.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누굴 위해서?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을 아펠락사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발음도 좀 어렵죠? 근데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펠락사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행위가 자신과 관련이 있거나 또 자체에 속한 무엇에 대한 행동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를 위해서 어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다 지켰어요. 준법 정신 좋은데
지금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지켰다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스스로를 위해서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나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은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잘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표현하기는요, 우리가 번역은 우리가 좀 생소하지만, 그렇게 번역하진 않았지만, 선생님, 난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요, 나 자신을 위해서 다 지켰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지킨 걸까요? 율법은 누구 때문에 하라는 것일까요? 너가 피해가라고 율법을 준 걸까요? 죄 사이를 피해가라고 율법을 주었을까요? 율법의 의미는요, 가장 율법의 큰 의미는 율법은 사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사람의 뭐예요? 죄악된 모습을, 사람은 죄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성이에요. 사람의 악한 모습, 부족한 모습, 연약한 이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지켰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율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한계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그거 다 했는데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의를 위해서, 나 잘난 맛에 이렇게 다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의무감과 책임감,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해서 율법도 다 지켰고 그렇게 하기 위해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일까요? 아니요. 이 목소리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목소리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 십계명에 나오는 이 율법만 지키면 돼.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이런 표현이 된다는 거죠. 지금 율법을 주는 의미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이 사람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가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곧 이 사람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나님의 주신 생각과는,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는 달리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당시에 팽배했던, 당시에 널리 알고 있었던 그런 율법에 대한 이해관을 가지고 율법을 봤다라는 거죠. 지금 그가 말하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결국. 말도 안 되고 율법도 엉뚱하게 해석하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나 잘했죠? 나 더 이상 할 거 없죠? 더 이상 할 거 없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런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참으로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21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가페.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표준세 번역은 그를 눈여겨보셨다고. 그냥 멍하니 쳐다본 게 아니라 자세히 눈여겨보시면서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마치 어떤 철없는 아이가 우유를 엎지르고 와서 엄마 나 잘했지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는데도 와서 나 잘했지 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오히려 더 화가 나거나 아니면 우유를 엎질렀으니까 화가 나거나 그런 제스처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사랑한다는 거죠. 그를 자세히 보시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할까요?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게 한 가지예요, 지금? 그 사람은 지금
100% 완전히 잘못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도 모르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하고 있고 지 맘대로 하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네가 잘했는데 한 가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수백 가지인데 이렇게 말해야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볼 때 우리가 남을 지적할 때요. 남의 잘못이 몇 개 보입니까? 수없이 보여요. 내 잘못은요? 안 보여요. 내가 화를 내도요. 내 화는 언제나 정당하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막 표현을 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일을 했어. 그런데 누가 잘못한 거죠? 상대가 잘못한 거죠.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런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사람은 상대방에게서 한 가지를 찾지 않습니다. 수백 가지를 찾습니다. 수천 가지를 찾습니다.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다 꼬투리 잡히고요.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한 가지밖에 부족한 게 없을까요? 수천 개가 수십억 가지의 잘못이 안 보였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한 가지 말할까요? 한 가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이걸 화내면서 말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스럽게 여기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눈빛을 보냈으니까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 하나 부족한데 한 가지가 참 아쉬워. 그게 뭐냐면 네가 가서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가득 채워질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을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예수님의 대답은요, 사람은 지금 무엇을 질문한 겁니까? 영생을 얻겠냐? 이것을 질문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을 하여야? 라는 질문에 대답해 준 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바로 정확한 질문한 거죠. 이 사람은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무엇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요. 영생을 얻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의 본질을 꿰뚫고 얘기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여야라는 말에 정확한 표현을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다른 건 많지만 아니 그런 표현도 하지 않고 한 가지만 얘기하셨어요. 너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리고 나한테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오라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22절에 보니까요 슬픈 기색을 합니다.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갔다. 왜요? 이 사람은 재산이 많아요. 이 사람은요 가진 게 많아요. 이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가 너무나 큰 거예요. 가장 큰 한 가지. 이 사람에게 정말 큰 한 가지. 자기가 절대로 보지 않았던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하니까 이 한 가지를 하면 그에게 또 무엇을 하여야 하냐고 묻는 그에게 대답이 되었을 텐데 오히려 대답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퍼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이 길 가시는데요. 17절에 그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막 뛰어와서 꿇어 앉아서 묻는 거예요. 얘기 다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가요. 이 사람은요 지금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 왔어요? 정말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지 궁금하기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에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선한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나 잘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인정해 준 겁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답해 준 겁니다. 딱 하나. 오히려 딱 하나가 부족한데 그 딱 하나를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나요? 아니요. 이 사람의 관심은 물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이 몰랐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직면해 준 겁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하여 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하냐고 묻는 그에게 대답해 준 겁니다. 그걸 물었기 때문에 대답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은 작대기였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작대기였어요. 가슴뼈에서 나오는 아담의 가슴뼈에서 나오는 하와같이 바로 사람 입자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사람에게 쓰러지지 않게 하는 작대기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픈 기색을, 왜요? 이것이 지금까지 자기가 모두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그 말에 반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에게 율법은 가난한 자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율법을 지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난한 자를 향한 이런 율법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지금 나를 바치고 있는 게 뭘까? 나를 쓰러지지 않게 하고 있는 게 뭘까? 지금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지금 이 사람은 율법이 나를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율법의 가장 핵심,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작대기는 잘못된 작대기였고 종이로 만든 작대기였고 지가 만든 작대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정말 제대로 된 작대기를 주셨는데 이 작대기가 과연 이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었는가? 그건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작대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넘어지지 않기를,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나의 짐을 받쳐줄 작대기, 과연 나에게 주신 작대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눈여겨보시면서 사랑스럽게 여기시면서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뭘까요? 그 물음을 오늘 주께 물어보고 대답 듣고 살아가는, 응답받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옵니다. 말씀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또 그를 향하여 안타까운 한 영혼을 향하여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그를 향하여 오직 한 가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시는 걸 믿사오니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하나는 한 가지, 바로 그 한 가지를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알고 깨닫고 또 주의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